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늘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번 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떡 7개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소개되어집니다. 그죠?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함께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그죠? 오늘 또다시 이 일을 주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하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은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늘 일상은 지난번 일어났던 일이 또 그렇게 일어나고 우리는 지난번 했던 대로 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우리 미련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미련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 미련한 짓을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젊어서 알코올 중독에 심각한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 얼굴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술을 마셔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머니에 돈 몇 푼 생기면 또 소주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면 새벽에 전화를 합니다. 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좀 나와봐라 하면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그래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실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윗선적인 게 없잖아요. 가정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액면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타인에게는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드러내지만 어느 정도 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뭐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거듭되게 살아왔으니까. 사실은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이 모습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미련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미련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미련한 데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이러한 예배가 필요하고 이러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평생 이 말씀,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가 아는 그 조그만한 지식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한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 생각을 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는 삶이요, 날마다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이다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고 진심으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그 선으로 선한 것을 낸다.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말은
뭔가를 적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 그대로 의미는 뭔가를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행위가 반복되어지므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보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온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선한 것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병이어의 축복,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형태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리가 나오고, 둘째는 예수님을 훈련했던 바리새인이 나오고, 셋째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먼저 무리에 관한, 이 무리를 주님께서는 표현하셨어요. 주님의 감정의 상태가 뭐냐, 이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다 하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 불쌍히 여김 받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됩니다. 내 똑똑합니다. 난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만났던 사람 중에 참 귀하신 분을 만났어요.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자식이 세계 제일 가는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다녔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스카우트 할 만큼 인재로 여김받는다면 그 부모의 자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이제 남은 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 했어요. 내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뻑이며 내가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긍휼하심을 입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무리들은 지난번 갈릴리 전기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전후반, 갈릴리의 전후반 사역으로 나눈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초반에 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회복시키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전반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은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이랬어요. 예수님과 사흘 동안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 예수님과 3일 동안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리들은 기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부흥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천국 나라에 대한 사경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을 쫓아서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는 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소위 기적이라는 일들이 우리의 속에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만 쫓아갈 때 우리의 경제는 이렇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소생하게 되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기적을 쫓는 삶이 아닌 오늘 광야에서 3일 동안 주와 함께 하였던 이 무리들처럼 말씀을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엘샤다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긍휼함을 날마다 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길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분이 그 권사님께서 조 권사님이신데 조 권사님이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어. 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겠지 하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성령 체험이 뭡니까? 본인은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대요.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주일날마다 예배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속에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상이었다. 제가 말씀으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교회가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들이 접신 상태에서 대나무를 흔들면 신이 내리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속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잡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까? 이 말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 되심을 시인하며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사건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질문에 날마다 대답할 때 성령은 이미 내 속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결코 잡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아십니다. 그죠?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주님이 이미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육신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집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키는 몇 센치, 성격은 얼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나 제 마음에 주님은 이미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듯이, 계획하셨듯이 이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두를 설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에 시간을 들여 그 시간 내가 내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관심에 치중해 있겠죠. 세상의 소리에 치중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수준보다 뛰어난 전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으로는 어린아이의 요구사항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지금 나는 굶주리게 됐어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음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4,000명을 배불리 먹였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하셨어요. 그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탄식의 대상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탄식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바리새인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 내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이것이 맞아요 라는 기본적인 전제로 지금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힐난하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제가 소대에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로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는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여전히 우리는 미련한 존재다. 미련한 것을 또 행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장로답지 못한 행위를 보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안수하여 교회의 중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실수를 통하여 더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힐난하는 이 바리새인,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예수님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아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힐난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다면, 성경적인 그 얄팍한 지식이 우리 속의 우월감을 자극한다면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의 이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를 경고하고 또 경계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는 제 아들에게도 날마다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장로는 장로의 직분에, 목사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 많이 달라 주님 요구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그 말씀에 응당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으로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지 않나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통일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사랑하느냐? 나는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진짜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하나에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책망받기에 너무나 당연히 책망받아야 될 미련한 자임을 저는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조금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본인은 사도로 부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의 그런 우울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많이 달라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혹시나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에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까 봐, 그 우울감으로 나아갈까 봐 이 복음이 더 중요하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역을 끝까지 경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였다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하여 하늘로 온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저의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 교만함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이 말을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주고,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내뱉을 수 있다는 그 교만과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을 볼 때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도저히 어떠한지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하는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샀는다. 분명히 엄중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이미 그 결과를 알아요. 그 끝을 알아요. 예수님이 아마 AD 30년경일 겁니다. 십자가에서 30년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동족 상잔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처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유대인 대중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힐난하는 이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들의 당대에 임할 저주를 이미 아시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보고 우리 속의 영적인 교만을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부정하는,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14절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을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면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둔한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둔한 상태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얼굴로 주님 얼굴을 보고 내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둔함에서 벗어나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둔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교회에 역사하시고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그 둔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지금 이 마지막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계라 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여 미혹한다고 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엄중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래서 교리가 지배하는 교회, 성경적인 지식하고 현장에서의 성도의 삶하고 괴리가 생긴 우리의 삶, 이 격차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사건마다 만남 속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사건, 오늘 이 만난 사람, 오늘 내가 겪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묻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정치화된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을 정치와 경제를 뒷배로 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 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어요. 결탁을 했어요. 그 뒤에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정권과 결탁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로 교회는 점점점 정치화되어져 가고, 그리고는 결국은 거대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교회의 생명력을 언제 있었느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진짜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질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생을 들여 목숨을 바쳐 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때 참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교화되어지고 나서는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암흑기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현혹돼서 그것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둘 때에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것을 아시고 우리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공하기 위하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세상적인 명예를 위하여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 같고 미천하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의 거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저와 또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먼저 되뇌이는 질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이라기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은 육적이며 세속적인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옳게 여기며 주님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깊은 탄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광야에서 함께한 3일이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